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끝을 향하는 동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고 누룩 한 점이 반죽의 전부를 부풀게 하듯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진심을 다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뿐입니다.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오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짓눌린 갈등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껏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11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급한 마음에 차도 오지 않고 해서 빨간불이 켜졌지만은 건너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차도 없고 건너고 싶은데 망설이는 거지요. 그때 누가 용감하게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빨간불에 용감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경험했을 줄 몰라요. 건너도 되겠구나. 횡단보도를 그렇게 건너는 것, 그것을 저희는 군중심리라고 얘기를 하죠. 군중심리라는 말은 정의를 하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라고 군중심리를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특수적인 심리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이 빌라도가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 군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죠. 그 선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빌라도지요.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랴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사람들이 바라바라는 죄인을 놓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라바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동자 몇 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두 번째 바라바를 외칠 때에는 군중들이 따라한 거죠. 혼자 있을 때는 못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제력을 잃고 일시적으로 군중들이 모아서 힘을 모은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아까 주동했던 몇몇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잠잠했던 군중들이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그 군중들에 밀려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빌라도 마음속에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들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그들이 난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아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내가 못 박는 것뿐이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기는 하지만 결국은 빌라도는 군중 심리에 자신도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선동을 하는데 그때 침묵을 지키고 조용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답답해서 무언가 좀 변론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침묵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수결을 좋아합니다.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이 대다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때로는 다수결이 옳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다수결이 옳은 일이 아닌데 수가 많아서 그런 일이 옳은 일인 양 잘못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녁 때 산책을 하다 보면 저희 집 근처에 버스가 늘 많이 와서 아이들이 늦은 시간인데 어떤 때는 7시 반이 됐는데도 아이들이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 됐어요. 아이들이 버스를 지금 타고 가면 8시에 나가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집에 10시나 올 텐데 참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저도 다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안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군중의 모든 움직임이 이거는 옳은 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저희들이 정말 어떤 때는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수결이나 민주주의보다는 특히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데모크라시가 아닌 하나님의 데오라는 것을 따가지고 데오크라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졌는데 예수님 한 분은 변함없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고 있지요. 저희는 어때요? 오늘 고난주간 4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바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개인이 결단을 해야 하는 일에 군중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군중이 이끌어가는데 끌려가는 결단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이 흐릿해지고 불투명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배우자와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배우자하고 나 사이에 중간에 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나하고 가족 사이에 유일하게 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는 아무도 끼어서는 되지 않고 나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요. 군중이 끼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풍조가 끼어서도 안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가 뭘까요? 군중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옳지 못한 동기였다라는 거죠. 군중에 끌려다녔어요. 여러분, 나는 군중에 끌려다니지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도 중간에 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중심에 서주시고 가족과 가족,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도 다른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족들과 나 사이에 계셔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그 안에 계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세상이 그 결단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안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주님만이 계셔서 중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계신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군중이 끼어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망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모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 귀한 배우자들, 그리고 교우들, 모든 우리의 친구들과의 사이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저하고의 사이에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지들과의 사이에도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군중들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모든 맥락을 이어가는 주인공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결단도 빌라도가 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의 총독으로 배치를 받을 때부터도 나는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특히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되면 유대로 옮겨온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사는 총독 관저로 몰려들었어요. 몇몇 사람이 몰려들면 빌라도를 경호하는 사람이 중간에 막기도 하고 제지도 하지만 오늘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군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끌고 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예수라는 청년을 이들이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끌고 왔을 때 앞장섰던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얘기를 하자 온 군중이 소리를 모아 함께 외쳤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도 그들이 큰 소리로 군중이 얘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빌라도도 자기의 통치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빌라도가 이미 먼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알아보라고 부하들에게 시켰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일로 로마에 대항한다면 빌라도가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오기 전에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보면 고귀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가둘 아무런 구실이 빌라도에게는 없었는데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는 어이가 없었지요. 그게 로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로마 총독인 나에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종교법이니까 종교에 관한 법으로 이 사람을 해결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요.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로서는
자기의 동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법에도 어긋나고, 그런데 자기들의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몇몇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자 군중들이 한꺼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간장이 서늘했어요. 이들의 기세는 빌라도가 머문 총독의 관저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침착하게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었습니다. 다 외치고 군중에 끌려가서 군중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위협을 느낀 나머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면 할수록 로마의 법률을 어긴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빌라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저분의 위대함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분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빌라도의 마음은 정말 갈등이 생기고 찜찜했습니다. 부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고, 창밖을 보니 분노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전히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설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라고 하는데 당신도 좀 무언가를 말을 해보고 스스로를 변호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야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소라고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나하고 로마 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노한 폭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군중이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갈 때에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쉽고, 아까 처음에 군중 심리에 대한 결단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 자기들에게 잘못을 돌리라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오직 군중들의 소리만 높아갈 뿐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자기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은 이것은 자기를 위안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지, 빌라도는 이미 깊숙이
군중들의 심리에 끌려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들의 소리가 이긴 것 같아요. 군중의 심리가 이긴 것이죠. 7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즐겨 불렸던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민기 씨가 만든 노래인데 그 친구라는 노래의 2절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두 진정이라고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라는 가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이라고 우겨 말해도 그 중에 누가 하나 벌떡 일어나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불량하다고 그 당시에 금지가요가 됐어요. 여러분, 다수결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오를 때도 있는데 오늘의 이들이 벌인 군중 심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겨 말해도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라고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있기도 하고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크고 우기던 저 사람들이 이긴 것 같지만 바로 그들이 원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예수님 건 다수의 군중 심리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소리에 묻혀 잠들어 버렸는데 그러나 그들의 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세상을 본받으라고 늘 유혹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면 그저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나를 밀어붙이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아닌 것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밀려갈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 세상 목소리의 크기로 진리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크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는 큰 목소리에 이끌려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자체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진리요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돌아보면 좋겠어요. 목소리의 크기로 진리를 구분하면서 살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겨 말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혼자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군중들에 이끌려 내 신앙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군중이 다 옳다고 해도 주님이 옳다고 하시지 않으면 나도 옳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중에 이끌려 스며드는 사람들 가운데 혹 나 자신이 없는지 군중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두가 큰 소리가 진리인 듯 착각하며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혼자 남아있더라도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